제가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세 개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순탄하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연교회에서 심호를 하고 있다가 그 고연교회가 제대로 성령 인도받는 교회가 아니어서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 없는 데 가서요. 팔방으로 다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거의 동네마다 웬만한 동네는요, 교회 2개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해남 산이면 예정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바닷가인데 아주 깔따구가 많아요. 조그마한 깔따구가 물리게 되면은 금방 피가 하나 찹니다. 배에 창자에. 노란 소가 금방이면 까만 소가 되어요. 깔따구가 얼마나 많던지. 그렇게 깔따구가 많은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있다 한다면 신당, 귀신집, 그리고 그 옆에 동네 귀신집이 있고, 그 바닷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신집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집을 섬겼습니다. 섣달 금날이면 다 목욕 체계 다 하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집도 아닌데 귀신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새해 첫날부터 기분 나쁜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남 애정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비는 많이 오지요. 해남 산이만 길은 장화 없이 못 살아요. 금방 장화 너머로 흙이 들어오니까 맨발을 벗고 신발을 손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우물가에 한 부인 되신 분이 인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주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원래부터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타고난 성품이 아주 겸손하고 아주 인사 잘하시고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인사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도 없고 성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동네 이장한테 물어가지고 동네 회관을 빌렸어요. 일단 빌려놓고 이사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줌마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김혜숙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시어머니가 점쟁이요, 또 그 위에 있는 동서가 점쟁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점쟁이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이 너무 진지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이유가 자기 집안이 점쟁이 집안이라 항상 문제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문제 터지는 집안이 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셋을 낳았는데 일영이 그다음에 미징이 이렇게 해서 얘들 셋을 낳고 또 하나 임신했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저희들을 반겨주었어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우리를 맞아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아주었던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근데 그 이후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점쟁이 전부들 점상 다 없애버리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이 되었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1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아주 해남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의 인사 하나로 인해서, 그분이 영접하는 그 인사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1년도 못해 주일학교 100명이 되었고, 중고등 학생들이 100명이 되었고, 어른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나 급성장했던 이체가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신문 기사를 낸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서 있다가 항산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꼭 오셔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안 되는 교회 끝나는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속모르는 교회는 더 전도하기 쉬운데, 그 동네는 이미 교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교회가 망하게 됐었어요. 마지막 문 닫는 순간에 아차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얼마나 참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이삿짐을 짊어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되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그럴 정도로 교회가 안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췄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결국 계속적으로 빛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빛을 비췄더니 그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인지 몰라요. 거기도 바닷가라 보니까 이 바닷가 사람 얼마나 악한지요. 죽은 송장까지 파서 이처럼 해부했던 동네,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역사했던 지역이고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지역이고 완전히 상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귀가 들끓는 지역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 다 만나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는 맞아주는지요. 이 맞아주는 것, 같이 인사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1년도 못 돼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엄청났어요. 성가도도 없고 성가들 만들었고 중고도도 없고 중고도 만들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개척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 사역이 쭉 나오다가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어느 날 그 옆바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부두쟁이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상주를 하고 있었던 갈사라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백부쟁이라는 사람이 파견받아가지고 주둔한 지역이 바로 갈사라 지역, 가까운 지역이에요. 옆바하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예수 믿을 캐가 없어요.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이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성품의 사람.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또 군사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명망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당시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 최고의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 권력가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생활을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게 했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네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 고넬료는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에 갈급했던 사람이었던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럴 정도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게 되는데 이 고넬료 집에 얼마큼 예수님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는지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보라고,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고. 난 로마 사람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이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처럼 너무나 또 영적인 그런 행복한 그런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는 것은 천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바로 요바의 지금의 이제 주의 종 베드로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원했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네가 사모했던 예배를 드려봐라. 얼마나 단숨에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건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베드로 흔쾌히 그 말을 듣고 빨리 올 수 없었어요. 왜 빨리 올 수 없게 되냐면 이 베드로는 율법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이 오라 한다고 가고 가라는 데서 가고, 나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내 백성들 위해서 전도자로 있는 사람이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해당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근성을 전부 뽑아냅니다. 너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 못 시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세계모 알 수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제도라 이런 거 가지고는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버리란 거예요. 이걸 싹 버리고 났더니 베드로 홀가분하게
이틀을 지체를 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주의 종 베드로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들,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친구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초청을 해서 다 오게 만들어놨는데 베드로가 쉽게 오지 않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이틀이 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길이 참기는 하겠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기별했으면 빨리 올 일이지 왜 이렇게 지체를 하는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무렵에 늦게서 이호가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상관없이 그 모양, 그 자세, 그 행태에 도록 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자기 집에 찾아왔던 베드로, 자기 집에 대신방했던 베드로, 자기 집에 말씀을 가지고 왔던 이 베드로가 그냥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맞이할 때 사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했던 주의 종이었으므로 일생일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모두 쪼개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와 같이 사모하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44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이 갈사랴의 이 고넬료의 집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 그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다 은혜 받고 말씀의 충격을 받고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대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사 하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성령 세례를 받던 사실이죠. 물세례를 받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던 사실이죠. 너희가 늘 몇 년이 못해서 성령 세례 받으랬던 그 말씀 그대로 건너했지만 성령의 불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귀신의 역사가 다 꺾여지고 사단의 역사 완전히 도망을 치고 주의 나라 임하여 지니까 그 집안이 이처럼 로마에 파견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최고로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주동자가 되었고 베드로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이만 은혜 줄 줄 주셨는 줄 알았는데 왜 이방인들까지도 저렇게 세례 성령을 받았을까? 왜 이방인 저 유대인 로마 사람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평상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처럼 항상 고넬료 기도하듯이 오늘 저 여러분이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넬료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 자신에게 이 기도 생활이 24시가 된 것이 아니라 25시가 되고 영원한 시간표가 딱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은
고넬료의 집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밖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보면서 그야말로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걸 보게 되어요. 너무 사람도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구나. 너무 사람 저렇게 예수 믿었더니 얼굴이 천사같이 빛을 나고, 너무 사람이라 저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가까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증거를 얻게 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이 표시가 되어지고 알림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갱신했어요. 옛것은 버려버리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새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 고넬료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난했단 말이거든요. 너무 가난에 뻗친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거든요. 완전히 이들에게 자기 있는 자산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부지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예수 향기를 풍기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돌아섰는데, 하나님 그 집에 축복하시니까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생활을 실제로 하게 되게 되면 이 기도가 내 삶에 다 연결됩니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안 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병이 들었다 병이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 악령 역사에 전부 끝이 나여지고, 모든 일이 주 안에 합력해서 이처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저 여러분이 본문 2절 말씀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 항상 걱정하는 사람, 항상 말로만 이와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남다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옳은 길, 옳지 않은 길을 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는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것저것 짬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기도란 거예요. 염려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가 그 특수부대의 최고로 명망 있는 그런 장교였지만 자기 직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업이에요.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바로 주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이 전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길이 보여지고 주의 응답이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공간적으로는 이 고넬료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열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했던 그 믿음은 어디서 났던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요서를 보게 되면은 그 기색나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탐 보내놨는데, 요서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이 나비라는 사람이 이 정탐꾼을 맞이합니다. 다 원수들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 원수된 이 정탐 두 사람을 이 나비 감춰놓고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애굽에서 빠져나게 만들어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었던 하나님, 일하신 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요 하나님, 소문에 듣고 이 기생나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복음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누가 전해줘서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풍문에 들리는 그런 소문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기생나비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가 이 사람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노마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갈사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에 은연중 복음의 바람이 불었지 않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구절을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집에 달랑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던가 봐요. 가정부를 하던 사람, 뭐 일을 봐줬던 이런 청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어떤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끌려 들어가지고 이 고넬료가 그 바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바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자기 스스로 영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거룩했던지, 잘 믿고 싶어 하지만 잘 믿고 싶은 어떤 말씀을 못 들어놓으니까 이 애타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요빠 부두쟁이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연결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도로 특별한 역사를 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같이 모든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누가 꼭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란 사실이죠. 무슨 이것이 은혜입니까?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사람이 살다 귀신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살다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노마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 갈세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은요, 자기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예수를 믿어봤지만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 한달지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만 되어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마자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기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듣습니다. 내 친족이, 내 몸 친구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모하고 갈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짤막한 시간 내에 연륜은 짧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 항상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다 뒤로 척겨내버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다져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너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옆 동네에 지금 요바에 주의 종 베드로가 있지 않냐, 제자 베드로가 있지 않냐, 빨리 쳐라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 고넬료가 즉시 이것저것 따지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것저것 전부 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베드로를 못 모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말씀 충만한 주의 종 베드로가 이 옆 동네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보낸 것이 즉시 보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에 그 즉시 순종했던 사람. 아무쪼록 이번 대신망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 임하게 될 때에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야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장래 비전을 주시고 축복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분상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번영 국가가 바로 로마 나라란 말이에요. 번영 국가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였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버나움 갈릴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가만히 짧다 보니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여호와 생기를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걸 놓고 보면은 어떻게 감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베드로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넬료가 그것저것 따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집에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지체하지 않고 주의 종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상으로도 베드로와 직업을 논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특수부대 장교였습니다. 그 나라 황제가 인정해주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미래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분상이 바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를 저항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겉을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사람들 코를 막 깨고 막 그냥 사방천지 필리면 좋다 박수 치잖아요. 더 깨버리라고 더 코피 더 나게 하게 만들고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속편하고 축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속편하지 어떻게 뭐 돌아갈지언정 이것이 바로 옛날에 그 안가품 있잖아요.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 나라에 이와 같이 로마 나라에 당했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놔도 베드로가 올까 말까 하는 그 사람 된 것 아닌가요? 과거에 여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으로 모셔라. 그 사람이 너희들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에 모셔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직업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베드로 직업하고 어떻게 고넬료 직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가 모든 걸 다 수용을 하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의 은혜가 사모하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교육 수준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최고가 학교를 내던 사람이고 근소훈련 받던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그런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학벌이 없어요. 제도 초등학교 나왔단 말도 없고 중고등학교 나왔단 말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면은 실력을 보더라도 이와 차별화가 분명히 맞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무식한에 불문하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고넬료에게 전해주었더니 고넬료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신방 대집회를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성령이 충만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 견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같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원래의 국물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네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는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친족들 다 알만한 사람 다 오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도 않고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 문제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율법 문제 때문에 고민을 빠졌는데 이거 치고 나갈 수 있는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수준이 못 돼서 결국 고넬료 집에 오는데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고넬료 자신도 베드로가 아무리 늦게 온들 오겠지,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친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똑같이 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에도 불평불만했으면 이 많고 많은 사람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학수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찾아오기를 밤이 새도록 그 이튿날이 새도록까지 기다렸던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온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이런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랄지라도 고넬료랄지라도 그런 시간이 전부 다 아까운 거고 주의 종 기다린 것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모한다는 것, 그것도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주의 종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대화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베드로의 그때 당시 의상이 뭐 별다르게 영화 배우처럼 가수들처럼 입는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주의 종이 내가 어떤 색깔 있는 옷을 입기는 했겠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고넬료는 원래가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부잣집이고 부유한 사람 때문에 모든 외모는 굉장하단 말씀이죠. 우리 집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 신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오신 걸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집은 주의 종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가 천년에 오실 걸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것이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래버리면 그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니까 너무 잘 오셨다고 두 손을 다 잡고 베드로를 서 있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큰 절하면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둘러있는 모든 식구들을 보면서 미소를 치면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이 저런 환영 대박수를 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무엇이 모자라서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겠습니까? 또 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날의 절이라고 하는 예법은 앙이라든지 또 윗사람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이 절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거의 나이 또래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그런 차원이 높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감히 아무나 무릎 꿇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무릎 꿇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이같이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인물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베드로 앞에 사실 무릎 꿇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고넬료의 믿음은 깊이 보고 깊이 분석하고 깊이 이어가지 헤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자세는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냐, 여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진짜 좋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자가 있어요. 이 방해자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베드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베드로, 한 번 모처럼 오면서 이처럼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와야 될 베드로, 보니까 나이 또래가 거의 비슷한 베드로, 여러모로 생각을 망가지로 했겠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겸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어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한영했던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예수를 믿어 이와 같이 거드름 피우고 예수 믿어 이와 같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누구를 돕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고넬료처럼 주여 나는 하일입니다, 나는 총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 담아가지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런 겸손한 믿음이 바로 고넬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44절 말씀 봅시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44절 분명히 응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가요? 10장 4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었어요. 이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신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모든 사람 현장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이 강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여호와의 복을 주시고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는 응답을 다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